어제 우리 유치부에서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유치부하고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예배 시간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몇 번의 기회는 되진 않지만 어제는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강 예배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들 앞에 딱 섰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6살, 7살 되는 애들에게 성령 받으라, 불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참 이 언어 선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화면으로 계속 보시지만 우리 비전센터에서 아이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깨끗하기도 하고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음껏 이제 준비한 것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저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도 성경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고 그리고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새로운 부흥의 날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머지 교육적인 행사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다음 주에 예배를 준비할 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딱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설교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쉼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휴가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냥 우리는 일 안 하는 거. 그 지겨운 일 회사 안 가고 그냥 일 안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고 싶었던 거,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실컷 먹고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실컷 하고 이런 것이 보통 상식적인 우리의 쉼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기둥으로 좋은 상식으로 남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좀 저의 말을 귀를 잘 기울이셔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을 하다가도 귀를 쫑긋 세우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막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가지 기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3분 안에 입 벌리고 조는 사람은 내가 찌르든지 찢든지 둘 중에 하나 할 테니까 각오를 하시고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생명체를 빚어내는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 생명 창조의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는 이게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식물과 또 여러 가지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노랑머리를 하든지 까만 머리를 하든지 젊든지 늙든지 상관이 없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왜 이렇게 용기가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를 평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돈이 많은 것이 복이 많다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복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명령이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 안식이 나오지만 안식의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 일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일해야 되는 DNA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꽉 채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복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발을 내디뎌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삶의 터전을 확장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건 여러분들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장악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채우라, 확장하라, 장악하라, 이렇게 일의 명령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오늘 2장 본문을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안식하셨대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사람에게 일의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빚어내시는 엄청난 창조 프로젝트를 완성하신 다음에 하루를 쉬셨대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의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항상 자기 자신을 재정비할 수 있고 수종할 수 있고 또 재생할 수 있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시고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 안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아멘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일의 존재가 아니라 일과 더불어서 항상 쉼과 안식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점 시대가 고도의 기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역행하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요즘 젊은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마치 나처럼 일을 하고 즐기다가 새벽녘에 잠을 자서 아침에 굉장히 피곤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시면 다 골아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새벽 2시, 3시에 잠을 자는데 새벽 5시 어떻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겠습니까? 일찍 자야 됩니다. 특별히 성장판이 열리는 우리 청소년, 티네이저 그 시기 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생들은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판이 열려서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자면 한 대 머리를 주워 박아서라도 기도시킨 다음에 잠을 재워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키가 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 아침에 신선하게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만 해요. 죽도록 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일을 하신 다음에 7일째 되던 날은 안식하셨대요. 이게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일만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일이 있으면 나를 재생할 수 있는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어제도 이제 보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13회 큐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자들 이들은 문화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다. 어제 참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느 정당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이었었냐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두 번째,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아니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잘 듣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동반자법, 여러 가지 가족 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통과시키겠대요. 우리 한결이가 아빠 나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태웅이에요. 이런 게 지금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이 환호성이 될 일이 아닌데 이런 게 합법이 된대. 합법화가 된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성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의 탈을 쓰고 인권의 탈을 쓰고 지금 야금야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마귀들은 인권이라는 포장지와 그리고 합법화라는 이런 포장지를 통해서 결국 뭐를 공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나라라든지 어떤 개인의 삶이 망하는 말기적 현상을 보면 꼭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영적 타락입니다. 둘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과 생활의 타락, 성적 타락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세계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폼페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었는지, 폼페이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유황으로 불로 그 죄악의 도시들을 이젠 덮어버렸습니다.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권도 중요하고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 여러분 이게 포장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무한 자유를 누리면서 법도 없고 룰도 없고 내가 느끼는 대로, 애들 말대로 땡기는 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룰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고 생활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비, 제도와 룰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입니다.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희한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귀들의 노림수는 바로 그거라니까요. 인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를 이제 통해서 야금야금 우리의 문화의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거부감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문화가 되는 것이죠.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수한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바로 이 세상이야말로, 그런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야말로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과 우리 성도의 사명을 한 가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를 사수하자. 진리를 사수하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삶의 터전과 환경에서 구약은 선지자들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준 내용들입니다.
이거 비록 한글로 적혀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1945년 5월 14일 무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없었던 일이죠. 어떻게 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다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성경 교육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언어로, 자기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여러분, 언어 속에는 사상이 들어가 있고 철학이 들어가 있고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디에 살고 있던지 유월절을 가르쳤어요. 초막절을 가르쳤어요. 오순절을 가르쳤습니다. 절기를 가르쳐줬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멀리 흩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이 전수되고 절기가 전수되고 신앙이 전수되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2000년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민족의 저력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비전 센터를 통해서, 이런 타락해가는 이런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진리를 사수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막 비판만 하는 비판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 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수해가는 이런 귀한 교육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 쉬다, 멈추다, 그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신 다음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쳤어요. 일을 멈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7일 동안의 창조사역, 6일 동안의 창조사역 이후에 안식일이 생겼는데,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바뀌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4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이런 안식일의 제도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와서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는 안식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피곤하셨다, 부족함이 있었다, 곤고함이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이 어떤 날이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의 치열한 삶을 살고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생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복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굵은 메시지 하나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안식일이라는 것, 주일이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쉼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에게,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신다. 재생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생기를 주시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 마르던 바하가 참 의미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고 모든 걸 하지 않고 다 중단하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있는 이런 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은 그런 차원의 안식이 아니,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죽음과 같이 바쁜 삶을 막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살던 여러분들에게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정지, 멈춤, 손을 내려놓고 안식의 세계로 와라. 이렇게 여러분들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반강제적으로 멈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안식일이 법이, 주일 예배의 법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폭풍처럼, 태풍처럼 일에 휩싸이고 일에 또 일에, 여러분 결국 멈춤 없이 쉼 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대문 시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한 청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장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온다.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 탓이다. 이게 이게 어깨 거니까 아파갖고. 아까 비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이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걸 걸잖아요. 어디요? 이거를. 네, 여기를 거는데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는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고들고 이제 들고 가면 이게 흔들리니까. 그냥 걸고만 있어도 그러는데 흔들리니까 더 그런 거죠. 이렇게 할 때는 더 그러고 파고들 때마다 한 번씩. 그저 고통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안 아프세요? 아프죠? 따끔할 것 같은데. 네, 쓰라리기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아팠죠. 밤새 짐의 무게와 사투를 벌이며 그들은 아버지를 떠올린다고 한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고 고통마저 담담히 견뎌냈던 아버지의 손에 옹이처럼 박혀있던 굳은 살을 스스로 가져본 후에야 돈을 번다는 것, 가장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 자, 지금 동대문 시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사셨다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막 시간이 남아서 쓸 줄 몰라서 여유롭게 사시다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요즘 세상 그렇게 하면 밥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지금도 20시간을 일하시는 분을 알아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일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종일 지하 동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종일 높은 수십 층 되는 빌딩 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이런 걸 요구합니다. 점점 더 빨리 가라.
점점 더 멀리 가라. 많이 가져와라. 납기를 좀 맞춰라.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라.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라. 360도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해오고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볼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쓰는 이 물질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와 눈물이 들어있는 헌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압력과 또 그런 어떤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그게 몸의 병을 일으켜서 과로사가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급박한 압력과 극단적인 압박과 압력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안식일이라는, 주일 예배라는 숨통이 없었다면, 숨골이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의 중환자가 되든지 아니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쉼터가 된다는 것, 숨골이 된다는 것, 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잘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6일에 한 번씩 일을 하고 7일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좀 자주 부르시죠. 연중 행사가 아니라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꼭 세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요. 1년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하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세상이 막 흔들어대고, 여러분의 사업이 막 흔들어대고, 인간관계가 막 흔들어대고, 공부와 직장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의 현장이 여러분들 막 흔들고 있을 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믿음, 그 신앙 뭘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정해서 내 앞에 서라. 사람의 한계는 잘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결혼기념일. 저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거는 기억이 되는데 언제 기억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뭐 아내의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요한 그 기념일 같은 거. 뭐가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아내들의 결혼식 이런 얘기는 안 했죠. 하여튼 중요한 결혼식, 중요한 기념일 이런 것들을 남자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고 넘어간 건 좋은데 그 후폭풍이 엄청 무섭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념일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조언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기념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까? 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력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찌 잊으랴 그날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니까 이제 두고 보자. 우리 남편이 이 말을 들었으니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한계를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뒀다고 하면, 가만히 두고 자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럴 것이 너무 빤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안식일, 주일 예배, 이걸 공식화해서 입법화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입니다. 주일 예배가 법이 아니고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 취미 생활과 같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율법과 의무로 하나님의 법을 이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모든 율법적인 행위와 이 율법적인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기쁨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짐을 운반하지 않아요. 이제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있어서 어린애를 안아주는 건 괜찮은데 애들 손에 뭔가 물건이 쥐어지면 이건 노동이 됩니다.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그날은 사람들이 바느질도 하지 않고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스위치도 안 눌러요. 어떤 분이 그 미국에서 머리 이렇게 쓴 유대인 신자가 주일에 엘리베이터 앞에 한참을 서 있더래요. 왠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기다려야 돼요. 이거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거기 가보면 그 주일에 문 앞에 딱 쓰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딱 열리는 그런 센서가 있는 엘리베이터가 많대요. 그러면 올라가서 뭐 10층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피커에 대고 10층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대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법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악법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문제가 11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11조의 문제.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믿음의 증거물.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공급자, 나의 주권자,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뭐를 주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을 리턴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되갚아 주시는 조그만 믿음을 보시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열의 하나를 떼어내는 그런 헌신을 보시고, 그런 헌금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말 코딱지 같은 믿음, 그거 보시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땅에 그 열매들이 유산되지 않도록, 소실되지 않도록, 기한이 차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종 병충해와 질병을 막아주겠다, 통제해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땅을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도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사업도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인생도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시면 얼마나 이쁠까. 땅도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가정도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교회도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 그 코딱지만한 그런 믿음을, 그런 증거물을, 11조라는 증거물을 나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이 가치를 표현할 수 없고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든 율법 속인 하나님의 법 속에는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어마어마한 축복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려도 굶어 죽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열의 하나를, 생명과 같은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리는 헌신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심은 것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라는 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려는, 다시 한번 재생시키시려는, 소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께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 절기 때 그거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6일 동안 이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의 안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쉼은 이런 게 쉼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늘어지게 잠을 자보세요. 늘어지게 잠을 자면 기쁨이 올 것 같습니까? 항상 인간의 향락의 끝은 뭔지 아세요? 허무함, 더 갈증이 나고 겨우 이거밖에 없어? 라는 절망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오고 세상에 좋은 데 가보고 해볼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십시오. 그 향락의 끝, 인간의 행복의 끝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있고 언제나 피곤함이 있고 허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어요. 새 힘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두고두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쉼, 안식 안에는 그게 있다니까요. 선교 여행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필리핀이나 우간다, 분명히 일반 여행하고는 다르죠. 오히려 더 잘 못 먹고 고생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모기와도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나하고 비유가 맞지 않는 음식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이렇게 한 일반 여행을 보면 돌아오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딱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왔는데,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할렐루야. 없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 안에서 느껴진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 이게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일반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일상을 딱 한번 중단해 보시고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일주일 없어도 잘 살아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번 선교지를 한번 가보시죠. 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 안식이 된다니까요. 이게 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을 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이 귀중한 영적 법칙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골입니다. 쉼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책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바쁠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이 바쁨이 하나님을 향한 바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바쁨이고 돈을 향한 바쁨이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바쁨이라면 그 바쁨 때문에 결국 나타난 건 뭐냐면 배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성과 한계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참 바쁠 때, 너무나도 바쁠 때 그 한정없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열차처럼 무조건 직진으로 달려가지 말고 너무 바쁠 때 그때 멈추라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향도 수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상처받고 깨어져 있는 것도 회복받을 수 있는 안식의 은혜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쉼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쁠 때 예배해야 됩니다. 너무 바쁠 때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신비,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안식일,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쉼터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한 가지를 잡았어요. 주일 예배는 멍해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쉼터.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안으로, 그 쉼터 안으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